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아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3장 20절로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그 유명한 기업체 회장의 집무실에 가서 면접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좀 중소기업이든 좀 한 100명 이상 아니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사업체나 그런 데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면접을 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교회인데요. 제 인생에서 그때 당시가 한 성도 수가 한 3,5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부교역자로서 그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 날이 됐어요. 근데 면접을 딱 갔는데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부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면접을 이제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뭐였었냐면, 근데 저희 면접은 좀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분위기가 좀 어렵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이제 혼자 1대1로 면접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면접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000명이 넘은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이제 당회장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부속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부속실에 들어갔는데 그 부속실에서 일어나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들 좀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부속실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 먼저 이제 들어가서 거기 부교육자분이 먼저 들어가서 누가 면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이만한 이제 절반 정도의 구조에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 있고 정말 긴 그 고동나무 색깔의 이제 원탁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저 끝에 앉고 저는 이쪽 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안내해줬던 부목사님이 여기 앉고 여기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세 분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근데 면접을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대한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접이 이 옆에 계신 부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저 끝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이제 그 장로님은 그냥 계속 내가 이제 접수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정말 단답형으로 탁탁 끊어지게 질문하면 답변하면 또 다른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다른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질문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 한 2-3가지 질문해요. 그렇게 해서 또 장로님 하나 질문해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게 총 몇 분이 걸렸냐면 10분 걸렸어요. 면접이 10분. 근데 나오면서 그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면접이 좀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좀 원래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좀
교회가 약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과연 오늘만일까? 이제 저는 어차피 오늘만 보는 거니까 오늘만 정말 이럴까? 아니면 항상 그런 교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분위기, 정말 내가 부속실 들어가서 또 부속실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복도가 길거든요. 복도 끝에 있어요. 복도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당회장실,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게 성도님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막 그 담임 목사님도 뭐 설교를 준비하시고 자기 사역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부스부스 약속 없이 들어가서 막 그 스케줄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여기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3,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은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대형 교회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모든 소형 교회라고 해서 뭐 담임 목사님 쉽게 만난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 쉽게 만나러 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뭐 길거나 부속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담임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들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어렵게 찾아오셨을까? 아니면 쉽게 찾아오셨을까?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경험했던, 내가 면접했던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아니면 그 어려움, 사실 그 공간 좁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집무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절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집무실이 그분은 앉아있는데 그분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약간 분위기가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내가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공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공간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람을 만나게 할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뭐 분위기 어렵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어렵게 힘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Enter the Mystery 해가지고 God moves into our neighborhood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하나님, 이웃으로 이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 우리 가장 친밀한 옆집에 와서, 지금은 이웃이 좀 단절된 기분이 있지만 옛날에 이웃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밀했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이사 오면 떡을 돌리고 저희 이사 왔습니다. 같이 잘합시다. 그리고 또 그 떡을 돌리면 그 그릇을 또 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밥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었었거든요. 이웃으로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으로 지금 단절된 그 이웃이 아닌 그때의 정말 이웃사촌과 같은 그 이웃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마므네 삼손의 나무에서 앉아있는데 저 멀리에서 세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저 멀리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은 저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갈 길을 안다. 근데 그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잠시만 좀 머물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세 명이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뛰어 들어가서 종에게 가서 양을 잡고 이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해라, 이거를 해라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세 명의 그 한 분이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세 명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사라는 저기 있습니다. 사라에게 자식이 있느냐? 아직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 집을 방문했어. 너희가 머무는 장막에 머물렀을 때 사라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평범한 대화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비전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임마누엘로서 우리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그 예수님이 있으셨던 1세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도 보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는데 너가 마음문을 열고 너가 너의 그 삶을 오픈하면 그곳으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1세기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에 그 배고프니까 먹는 거 하루 세 끼 먹는 그 세 끼 중에 그 음식 먹는 곳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공부하시고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왔냐면 미스터리, 신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비다라는 용어를 들으면 되게 추상적인 용어로 들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고 나의 일상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고 그 어떤 좀 특별한 거, 뭔가 휘황찬란한 거, 뭔가 광채가 넘치는 거,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스터리 신비를 얘기하면 뭔가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인 것 같고 신비를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신비를 얘기하면 뭔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근데 기독교가 항상 신비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신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직이에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가지고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이런 모든 일이 결국은 뭐냐? 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초월하는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비다, 그 사람에게 신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신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즐기고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오감을 뛰어넘는 또 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곳이 신비 그 자체이고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일상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삶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그 신비에 가득한 그 회복,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상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하기 위해
우리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국함이 있고 화가 있고 불평함이 있고 실망감이 있는 그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충분한 복으로만 넘쳐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그 이웃으로 오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어디서 항상 그래야 하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것은 제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 하나님이 나의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만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를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게끔 하시기 위해. 근데 그것을 너희만 가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는 내가 하늘로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더 좋아.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생활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그분의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디에만 있었냐? 팔레스타인 지역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 마포구든 아니면 뭐 동작구든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아프리카든 오세아니아든 어디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회복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일하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벽 일수와 같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으로 찾아오셨다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혹시 들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발 그렇게 듣지 않으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같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계시다니까요? 당신이 직장에 있든 아니면 뒷간에 가든 아니면 가족이랑 있든 어디를 있든 다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웃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당신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당신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니까요. 당신이 이웃이기 때문에, 당신 옆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이웃으로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혹시 그걸 못 느끼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뭐 돌아가자고 하니까 멀리 돌아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데 바로 여기 옆에 계세요. 내 옆에 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려요. 일생을 살다 보면, 아니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걸 졸려해서 잊어버려요. 근데 조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픈 사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렷또렷한 사람한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없든 하나님 함께 하시건, 왜? 이웃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림절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끝났고 앞으로 오실 거니까 오시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셨다라는 건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거 앞으로 오실 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완벽하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더 이상 아픔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그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지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야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 우리의 이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 신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못 느끼면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그렇구나. 저는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내 이웃으로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난다. 정말 즐겁다. 우와, 진짜 그 신나는 게 여러분의 표정에서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뭘 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이웃으로 계시다고요? 그러면 정말 계세요? 저 그러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제 문 엽니다. 제 공부할 때 문 엽니다. 내가 일할 때 문 엽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문 엽니다. 내가 잠잘 때 문 엽니다. 하나님, 들어오세요. 내가 밥 먹을 때 들어오세요. 내가 일할 때 들어오세요. 내가 공부할 때 들어오세요. 내가 뒷감 갈 때 들어오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 들어오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기는, 즉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막 이 세상이 주는 고민과 걱정 때문에 막 눌려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니 나는 내 일생이 정말 신나, 내 일생이 정말 빛나, 내 일생이 정말 멋져,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즉 주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자기를 프레셔하고 자기를 압박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그 모든 이들이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제발 들어. 너가 이길 수 있어. 어떻게? 문만 열면. 그럼 문만 열면 어떻게 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완수하여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억압과 모든 폭력과 모든 것으로부터 이겼던 것처럼,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너도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무천사들과 천사 생물들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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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오직 단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무엇이다? 문을 열자. 마음문을 열자.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삽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대림절에 정말 그것이 회복되기를,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